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장 4절. 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또 선한 응답들, 또 선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잠깐 또 우리 각자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마음을 열어 주시고 5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져서 풍성한 결실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제대로 들려올 수 있도록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기독교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그냥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잘 와닿지 않는 사람은 응답받기 위해서, 또 그것도 잘 이제 와닿지 않는 사람은 이제 내 어려움을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같이 함께하는 어떤 마치 친구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또 핵심적인 가치이기도 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저는 말을 하고 싶은데,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좀 뭔가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아니면 다들 종교 생활을 하나쯤은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죠. 도리어 그런 면에서 따져보면 소위 요즘에 그 MZ세대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 직관적이고 정말 자기가 아니면 아닌 그런 어떤 자기 의지가, 자기 생각이 뚜렷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화면이 좀 많이 끊기네요. 잠시만요. 이게 스트림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인터넷을 혹시 사용하고 있다면 좀 이렇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실은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표현하시기 때문에, 뭐 정말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 믿는 뭐 것도 자유고 안 믿는 것도 자유고 이렇게 정말 편하게 생각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약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나 제가 비단 어떤 목사로서가 아니라 제가 믿고 지금까지 체험한 이 세계 안에서 제가 경험한 어떤 체험에 의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저는 이제 우리 각각의 교회들마다 너무나 이제 의무적으로 펼쳐놓은 약간 뭐랄까요, 좀 개선돼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무리 세대가 이렇게 달라져도 변함없이 언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이제 체험해야 하는 이유를 누군가 묻는다면, 이제 체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쉽겠지만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이제 답을 하고 싶은 거죠. 정말로 이 성경은 오늘 또 이제 본문에 이렇게 나온 내용처럼 정말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빛이 되세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정말 수많은 설교 가운데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지 구세주 모르시는 이제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비단 어떤 교리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진실이라면 우리 인간은 정말 아담의 원죄에 속해서 이제 죄를 가지고 이제 태어났고 이제 그 죄라고 하는 부분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우리 본성에 우리 마음속에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뭔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구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짐승처럼 길러지지만 않았다면 우리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말 선한 생각이 우리 안에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이 끊임없이 이 육체의 어떤 욕심을 통해서 육체의 본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어떤 지금의 이 시대의 어떤 문화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무력화시키거나 희석시키거나 외면할 수는 있어도 어떤 나의 본성을 찾아 올라가서 나라고 하는 자아가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그 본성 안에서의 그 외침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죄를 사실은 극복하기 어려운 존재구나, 나라는 존재가. 이걸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이 말할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곧 죄의 값, 죄의 결과는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참 모순되게도 우리의 육체는 또 이 죄를 향해서 또 이 나아가는 부분이 아담의 원죄 이후로 정말 이제 우리가 그 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생명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생명이라는 것은 사망과는 정반대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성경이 이제 대답을 해줄 때 성경은 바로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를 토대로 우리의 어떤 사망의 어떤 원인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또 말하는 대로 우리 육체는 애시당초 이 흙에서 취함을 얻었기 때문에 일정한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를 영적으로 지으셔서 우리 영혼이 이제 흙이 된 육체를 벗어나서 이제 어느 곳에 일정한 기간 있다가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는 날이 있는데 그때 둘째 사망이라고 일컫는 정말로 진정 우리가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진정한 어떤 사망과 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어떤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명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또 체험할 수 있죠. 왜? 육체의 목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선택의 여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호흡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살아가면서도 참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의학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육체의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예전에 이제 우리 한국만 보면 우리 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가 한층 창궐하고 있지만 예전에도 이제 전염병, 세계적인 전염병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극복하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았어요. 한국만 해도 조선시대에 아마 50대면 굉장히 할아버지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지식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저는 지금 할아버지죠. 어찌됐건 계속해서 인간의 어떤 과학이나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기대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거예요. 그런다 한들 정말로 너무 역설적이게 그렇게 생명을 연장해 주더라도 여전히 극복되지 않는 많은 질병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정서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또 우리 부모님께 정말 큰 불효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목숨을 스스로가 이렇게 포기하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빈도는 줄어들지 않죠. 그렇게 되면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과연 우리가 생을 유지하는 동력이라는 게 뭘까? 밥일까? 아니면 질병을 극복하는 기술일까? 의학 기술일까? 다 어떤 면에서는 다 이렇게 맞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다 관련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것을 찾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결국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애시당초 그런 어떤 근본적인 생을 향해 쫓아갈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 기술로도 해결되지 않고 또 우리가 극복했다 하지만 그 계속해서 새롭게 정말 나타나는 어떤 새로운 질병들로부터 우리는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어쨌든 육체의 건강이 아무리 정말 보장돼 있다 하더라도 정말 전혀 알 수 없는 특별한 어떤 정서적인 정신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남아있는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역설적인 어떤 삶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정말 근본적인 한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해주고 싶은 거예요. 분명한 답. 어떤 것에 대한 답? 과연 생명의 근원이 뭘까? 우리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근원이 뭘까?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또 우리의 또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생활의 어떤 질이 달라진다고 해도 여전히 극복되지 않는 문제들과 또 정서적 정신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진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면에 그에 못지않은 그 삶을 또 단축시켜버리는 일들도 계속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과연 그 삶을 이어가는 그 생명이 도대체 뭐길래?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이 본문 얼마나 사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신학을 하신 분들이 이 그 요한복음을 해석할 때 제일 난해한 어떤 성경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처음에 요한복음을 읽었을 때 이게 뭔 얘기인가 싶더라고요. 요한계시록도 그랬지만 이 요한복음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뭔가 이렇게 되게 있어 보인다 그래야 되나? 뭔가 신령해 보이고 뭔가 더 영적으로 보이고 표현도 굉장히 비유가 많고 또 비유나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이게 직접적으로 뭔 얘기를 하는 건가 이렇게 확 와닿지 않지만 뭔가 다 읽고 나면 뭔가 좀 내가 신령해진 것 같고, 그러나 해석면에 있어서는 뭐가 뭔지 확실히 모르는 그런 어떤 분류에 속하는 그 성경이 제가 이제 요한복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읽다 보면 참 거기서 뭐랄까요,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따뜻해지는 이제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전심을 다해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제 여기는 그야말로 어떤 군더더기 다 빼고 뭔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야기해주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생활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미처 체험하지 못하는 부분들 또는 관심을 그다지 갖지 않을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진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해준다, 마치 이렇게 호소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로 이제 많이 채워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태초도 어려운 말씀이지만 말씀이 어떻게 계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물론 이제 헬라 사람들의 어떤 사고로 이 말씀의 어떤 어원적인 그 뜻을 최대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이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 풀어놓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은 말씀이죠. 이게 어떻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다뤄질 수 있지? 그 자체도 굉장히 헷갈리죠. 그런데 어쨌든 말씀이 계셨대요.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참 어렵죠. 그럼 함께 계셔? 그러면 하나님이 두 분인가? 막 굉장히 우리 머리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실해야 되고 논리를 따져야 되고 뭔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 쪽으로 계속 들어가길 집어넣길 원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떤 설명 가능한 어떤 우리의 그 머리 쪽에다가 넣으려고 하면 이게 이 1장을 못 넘어갑니다. 1장 1절을. 그러나 그냥 받아들여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래.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형언할 수 없고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3절에 보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시구나. 그런데 이렇게 창조도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유추해 볼 만한 말씀을 또 3절에 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제가 주목해 보길 원하는 그 4절이 나오는데 이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 근데 이 생명이 바로 뭐냐? 여기서 이제 우리와의 접점이 생기는데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여기서 잘랐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한다라고 설명하고 싶은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저는 그래요. 이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뭔가 파내서 이게 앞뒤 전후 좌우를 다 보고 물론 이제 신약의 어떤 서신서라든가 바울의 편지 형태의 서신서라든가 어떤 그 뒤에 있는 또 성경들을 또 다른 복음서들을 뭔가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그 시대의 어떤 주변 환경이나 그 당시의 어떤 문화나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을 토대로 대화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좀 더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적인 말씀이 의미하는 어떤 본 의미를 분명히 우리는 새롭게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을 볼 때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고 이해되는 사실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어떤 면에서는 그 어느 성경보다도 어떤 이 요한복음이 특별히 어떤 성경보다도 더 우위에 있다. 전 이렇게 좀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각 성경이 어쨌든 성령의 감동대로 쓰여졌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 읽을 때 그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그 기자의 영감을 우리가 정말 담기를 또 그 영감을 힘입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을 때 전 이 4절에 그냥 하나님이 제게 어쨌든 깨닫게 하시는 또는 감동해 주시는 분명한 요지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다양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그것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어떤 성경보다도 요한계시록처럼 이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해석의 방향성이 되게 좀 때로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또 이 성경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참 감사한 거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이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삼위 하나님의 한 위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가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고 바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우리에게 있어서 빛이 되시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만 이해해도 저는 정말 엄청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와닿고 이게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시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자체도 저는 이게 가장 큰 뭐랄까요? 그 어떤 해석보다
분명하고 직관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풀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말 그대로.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의 삶과 관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살아가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육체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육체와 관련된 것들에 익숙하다 보니까 의식주에 가장 민감하고 더 나아가서 의식주를 좀 더 풍요롭고 의식주를 좀 더 멋들어지고 의식주를 좀 더 뭐랄까요 이렇게 규모 있게 다루는 데에만 익숙해지기 쉬워요.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걸 무시하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 이 삶을 유지하는 좀 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방향은 좀 더 근본적인 거라 이거죠. 뭐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시라 이거예요. 생명.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빛과 같다 이거예요. 빛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모든 게 이제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된 부분처럼 느껴져서 확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또 성령이 감동해 주시면 가장 직관적으로 와닿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생명을 얻기 위한 거예요. 또 예수를 믿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소망을 얻기 위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빛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상 이제 삶을 살면서 이제 기독교 또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야 소망이 생기는 것처럼 또 내 길이 확 튀어야 생명이 넘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뤄야 뭔가 이제 삶이 유지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환경도 그렇게 우리를 압박하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실상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무시하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근본적으로 더 분명하게 내 삶의 소망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좀 분명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체험한 바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 저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 내가 거했을 때 예수께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생명 되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었을 때 내가 비로소 삶의 소망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어지고 정말 아무리 쓰러지게 하더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은 체험들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헌금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종교 하나 갖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해주시겠지? 뭔가 이렇게 전혀 그런 생각 없는 사람보다는 좀 나아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사실은 물론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왜 하나님이 이미 너무 엄청난 것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권리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신앙생활, 기도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믿고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구해보고 뭔가 그런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여러분이 시작해 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항상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생명의 빛이라 이거예요. 생명의 빛. 사람들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 우리 삶의 중심에 놓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을 정말 지속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취하게 되는 거랑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여러분의 환경의 개선이, 때로는 여러분의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살만 날 수 있고, 뭔가 삶의 소망이 생기고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그런 어떤 꿈들로 내가 내 앞날을 설계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정말 저는 다 우리 진리로 자유한 교회 모든 분들이 그 소망을 놓치지 말고 살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선하는 거. 그러한 소망들이 다 저버려지고 무너지고 뜻하지 않게 내 삶이 인도된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이 삶의 소망이 정말 내려놔지지 않고 여전히 풍성하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들이 내게 계속해서 공급되고 내가 정말 이 삶의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할 거예요. 오늘 이제 추석 연휴 중에 있죠. 여러분 이제 가족과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가정도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과 좀 뭔가 함께하는 시간들을 제대로 좀 못 지낸 면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어떤 아껴주고 사랑하는 관계들이 내 삶의 소망이 되신 분들도 계세요. 너무나 바람직하죠. 그리고 정말 아끼고 정말 너무나 마음이 맞는 친구들로 인해서 살만 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처 이루지 못했던 그 어떤 큰 목표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를 계속 제 자존감을 올려줘서 하루하루 살게 하는 동력이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 좋습니다. 어떤 그러한 삶의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사는 건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것은 제가 앞으로 드리는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일부가 결여되거나 소진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여러분 정말 내려놓지 말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생명이 풍성해지기 위한 거예요. 생명이 풍성하면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망이라는 것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이 가득 담겨 있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빛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은 자로서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삶을